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을 날마다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오늘 서론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오죠. 하나님의 관심. 지난주에 했듯이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게 있습니다. 이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아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온 우주 만물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데,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한 사람, 한 가정, 한 지역, 한 나라, 또 전 세계 열방은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가 중요하냐? 영적인 근본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영적인 근본 상태를 바꾼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증인이라 그럽니다. 증인. 다른 말로 파수꾼의 빛을 가진다. 파수꾼이 지키는 자거든요. 망대입니다. 전 세계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죠. 사실은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근본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문제죠. 유일한 문제인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해답, 여자의 후손이죠.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의 어떠한 그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 문제로 찾아온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흑암 전염병입니다. 전 세계 현장이 흑암이 역사하는 창세기 3장의 사단이 개입된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 사탄.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란 이 신학자는 인류는 전적인 타락이다, 전적인 부패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로 나와 이야기됩니까? 전적인 부패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었다 그러면은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근본 문제로만 보지 못하게끔 전 현장을 육신의 문제로만 보게 만듭니다. 우리 개인의 현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나 자신을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 찾아온 흑암 전염병의 한마디로 상태로 모두 태어나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 유일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뭐를 해결했습니까? 사실은 근원적인 운명을 해결했다. 근원적인 운명.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태어나서 원죄인이잖아요. 인간이 태어나서 원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이 근원적인 운명인 것이 바로 뭡니까? 사실은 사망이죠. 사망. 무슨 사망입니까? 영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가운데 나중에는 육신까지 죽죠. 육신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이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흑암 전염병을 가져다 준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이 쓰여진 기록의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구약에는 오시리라, 신약에는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걸 정확하게 내가 편집되어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전달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제는 미용실에 자주 가지는 않지만은 미용실에 어머님이 가서 그 머리 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미용사한테 머리 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죠? 다민족 베트남 분이신 거예요. 베트남 이 원장이 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머리하러 또 그리로 갔습니다. 어떤 분이시길래. 그래서 역시나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만나지게 되어 있고 이 복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왜 한국 땅에 와서 여기에 미용을 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 봐야 되겠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가, 이거를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니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이걸 질문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요 저게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근데 뭐를 못 알아듣냐면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시는 이 방법이 원죄인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원죄인.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 아담의 후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은 죄인으로 오면 안 돼. 죄인으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원죄 없이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이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자는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석가모니, 공자, 명자, 이 세상 어떠한 그 성인들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창세기 3장에 그 저주 아래, 재앙 아래, 사망의 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이 흑암 전염병으로 찾아온 인간에게 찾아온 영적, 정신, 육신, 지옥, 사망, 과거 문제, 오늘 문제, 미래 문제, 지구 문제, 전 세계 재앙 문제,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흐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단이 가져다 준 흑암으로 찾아온 영적 정신 질병 시대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만요? 성경에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내 안에 완전히 뭐 해야 됩니까? 편집이 돼 있어야 돼요. 편집이 된 자를 가지고 증인이라 그럽니다. 증인.
그래서 근원적인 운명 가운데 있었는데, 근원적인 운명, 태어날 때부터 근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원적인 운명이라 그래요. 이 운명이 사망의 법 아래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사망의 법 아래 잡혀 있으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요. 사단이 자꾸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뭐를요? 파수꾼의 빛을 비추면 끝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아멘. 세상 살릴 빛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편집이 딱 되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가냐면요, 편집이 되면은 딱 설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개인으로부터 무슨 운동이 일어납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은 이게 편집이요, 설계로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설계란 말이 뭐예요? 건물을 지으려면은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죠? 말씀 운동 하려면은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한 지역의 조장이라고 해요. 조장. 한 지역에 만약에 우리 주은이가 그 직장에 이 조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장. 그 조장 역할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역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역자와 조장이 한 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현장에 디자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뭐를 바꿔줍니까? 영적인 근본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조장이 바꿔져 있으면은 이 조장하고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내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무슨 증인입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거기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계속 그 현장에서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은, 빛을 발하고 있으면은 그 현장에,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증인으로 가라. 증인으로. 무슨 증인입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증인이야. 아멘. 전 세계가 어디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언약을 잡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지역이나 나라는요, 세계 복음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이 그래 돼 있잖아요. 성경이 바로 뭡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누가 이야기해 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이 땅에 다민족이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까? 저 미국에도 다민족 국가잖아요. 왜 미국에 전 세계에서 다민족이 저렇게 많이 몰려와 있을까? 깨달아야 됩니다.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금토일 날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육신의 세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결국 뭘 하러 왔습니까? 이 한국 땅에 결국 돈 벌러 왔는 거예요. 돈 벌러. 경제적인 부분이 한국에 가면은 풍부하니까 그들에게 이 창세기 3장 영원한 저주, 유일한 인간의 문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멘. 우리가 살 연수가요,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봐야 50년, 100년 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사는 날까지 뭐를요? 주님 이 땅에 금토일 날 전부 다 한국 사람도 이 언약을 놓치고 근본 문제를 놓치고 근원적인 운명이 빠져가지고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전부 다 금토일 날, 뭐 평일 날도 마찬가지죠. 평일 날도 금토일 날은 또 산으로 강으로 들로 또 세계로 막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면은 언제 재앙이 찾아왔는지 모르는 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조장과 사역자가 한 팀이 딱 되면 여서요 디자인이 일어나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까? 현장에는 여기에 사로잡힌 갈급한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원인도 알 수도 없고, 엊그제 그 피겨 스케이팅 그 한 선수가 그 나와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스케이트장에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그 운동을 하면서 도를 때 귀신이 보여가지고, 그것도 초등학교 때,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일단 도르면은 귀신이 보여.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두렵고 무섭고 힘들겠어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나중에 무당신을 받아가지고 무속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속인을. 저기 기름역 가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흑암 전염병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전 세계를 뭐요? 종교로 전부 다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명상으로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 들리게끔 3단체에서 프리메이슨, UAG 이런 단체들이 뭐합니까? 이 명상운동을 통해서 이 흑암 전염병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차단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거 안 막으면은 뭐가 일어나요? 성경상, 세계사, 한국사에 연구해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허락해 버리는 거야. 왜 노아의 시대에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예배드리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절하고 사단 숭배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거기에다가 홍수 심판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았는 게 누구예요?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의 흐름이. 그래서 그 노아 시대, 또 아브라함, 또 모세, 이 다윗, 이런 성경에서 쓰임을 받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뭐를 정확하게 붙들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들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매일 들어야 됩니다.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안 들으면은 사람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 근본 상태로 돌아갑니다. 왜? 사단이 지금 살아서 눈 시퍼렇게 살아서 개인에게 뭐를 가져다 줘요? 계속 공격을 합니다. 불신앙으로 공격하고, 질병으로 공격하고, 여러 가지 경제로 공격하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놈 마귀 사탄은요 성공하고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어요. 장관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전 세계를 공중의 권세를 잡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써놨죠. 고린도
전서 1장 24절에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임해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그리스도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은 구원이요 안 와. 누가 전도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자가 증인이 되고 구원 받게 돼 있고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근본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 있으면요 증인으로 서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만났는 거예요. 그 만난 증인이야. 그 만난 증인이니까 뭐가 보입니까? 현장에 죽은 자들이 다 보이는 거야. 영적으로 죽었어.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저 나라도 저 민족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아멘. 여기에 감격이 하나요? 저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근본 영적인 사망의 법 아래, 지옥의 법 아래 귀신 들려서, 그죠? 일평생 종노릇 해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신내림이 와버리잖아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 피겨스 게이트인 그 사람이 거부할 수가 없는 귀신 들림이 오는 거야. 이게 그 한 사람뿐이겠어요? 전 이 땅에 태어나는 80억 인구가 전부 다 그 상태로 태어난다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만 귀신 들리는 게 아니야. 귀신 보이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은 이 귀신의 영적인 상태로 사로잡혀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떠났는데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탄이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은,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런데요 사탄이 그 사실을 알고 하와에게 와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하와에게, 하와야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결코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말을 들어버리는 거야.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단은 내 안에 근본 불신앙으로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뭐로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말로, 환경을 가지고. 그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까지도 감히 시험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이면은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높은 산에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모든 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걸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해봐라 그래요. 이 사탄이, 마귀가. 그럼 한 사람, 한 개인, 한 나라, 그 한 민족은요, 사탄이 그냥 창조주 하나님에게도 도전하는 이 사탄입니다. 그러면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사단이요,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금방 성령 충만 받았다가, 금방 은혜 받았다가, 내일 모레 가면 어디요? 불신앙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시험 들어가죠. 이불 덮어 쓰고 있는 거야. 주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거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단이요, 개입돼 가지고 생각, 마음,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휘어잡는다니까요. 이놈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역, 나라, 민족, 열방, 이 다민족 우상 숭배하게 해서 이 나라에 저주, 재앙, 흑암, 전염병으로 계속 고통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그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선교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대통령이 할 수 없습니다. 장관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상태가 왜 벗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이렇게 하느냐? 여자, 하나님이 준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아담의 상태가요, 완전 불신앙 속에 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요, 나의 상태, 세계의 상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벗은 문제가 아니에요. 벗은 문제가 아니에요. 벗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가 근본 영적인 문제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도덕과 윤리, 세상 기준에 거기 다 사로잡혀 있는 거야.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요것밖에 모르는 거야. 아담의 상태가 지금 하나님 떠난 근본 영적인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는 모르고 내가 지금 벗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두려우니까 숨었다. 육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영의 존재에서 육신의 존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이 육신이 될 수밖에 없는 원죄인인 거예요. 원죄인. 원죄인은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뭐라 나와요? 창세기 3장 9절 꼭 보세요. 9절 10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창세기 3장 14절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 한번 볼까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하와에게는 왜 그렇게 했느냐 질문을 했지만은 이 뱀에게는요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질문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바로 그냥 뱀을 찍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걸 알아듣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사탄이 벌벌 떨어요. 하늘에 있는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뭐를 깨달을 때요? 아,
나의 근본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 원죄인 상태, 사단에게 잡혀 있구나. 근본 문제로만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계, 육신의 문제로만 보게 하는 이 육신의 문제로만 보게 합니다. 마귀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놓치고 언약은 놓치고 인간의 도덕 윤리만 거기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담이 이 상태에 있으니까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담만 시달립니까? 전 세계 모든 태어나는 80억의 인구가 다 시달리고 있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자, 못 빠져나오면 사단에게 다 잡혀 있는 거야. 오늘 눈을 확 여시고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뭡니까?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오시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주인공 대신 피 바르잖아요. 무슨 피를 바릅니까? 430년 동안. 근데 430년이라 그러지만요 영원한 저주 재앙입니다. 영원한 포로인데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피를 바라라. 그 피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은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리라. 그게 유월절이에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예수님만 만났으면은 이 저주 재앙 흑암이요 그대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잖아요. 그 무당한데 점을 보러 딱 가니까 뭐가 쑥 들어오더라고. 그게 뭡니까? 스피릿 되는 거야. 무당에게 있는 귀신 흑암이 이 사람에게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쑥 들어가는 거야.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꼭 보기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언약이지, 언약. 언약이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강단이 뭐냐?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에 하나님이 선물을 나에게 뭘 줬지? 그렇지, 은혜를 줬지, 구원을 주셨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이 한 사람이 가면은 나라가 사는 거예요. 아멘. 이 한 사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멈춰집니다. 왜?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증인. 아멘.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합니까? 그렇지, 계산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멘. 렘넌트들은 전부 다 계산하지 않고 내 계획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노예에서 감옥에서 총리로 바로 올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유일한 해답을 가진 이 한 사람, 이 증인이요, 바로 그냥 뭡니까? 바로 그냥 세계복음화 하는 거야. 바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이 와버린다니까요. 계산하면은 내가 뭐가 돼야지 세계복음화 하지. 그게 아닙니다. 한 예로 바울은 핍박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절이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여자의 후손이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신가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 길로 오셨는 거예요. 길. 모든 길.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미션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미션이 바로 뭡니까? 죄, 저주,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구약의 여정입니다. 요거는 신약의 여정이에요. 왜 구약의 여정입니까? 구약에는 오시리라 39권, 오셨다 27권,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이 여정,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 복음이죠. 그 복음을 통해서 바울이 돌아오고 열세권의 서신과 계시록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신약의 여정은 뭡니까? 이 미션,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에게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의사는 뭐요? 진단을 할 때 청진기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미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한 이 미션이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현장에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 미용사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예수님은 알기는 하지만은 그렇지요. 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자라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원죄인이고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는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해야 됐는가? 왜 그래요? 원죄 없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뭐를요? 초장과 사역자 한 팀이 돼서 계속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면 흑암이 무너지면서 주위에 말씀이 성취되면서 뭐로서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 거기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십니다.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가 하는 일이 무너집니다. 이간자, 분리자, 해방자, 분쟁하는 자, 분열시키는 이 사탄의 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요. 지금 2025년 8월 24일 이 사도행전의 연속입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신약시대 이 바울 시대 이후에 여정이 왔어요. 그죠?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500년이 흘렀어요. 자,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어디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오직 예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게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지금 2000년만 회복이 된 전도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줬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을 주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하시고 모든 눌린 자를 고치시니, 현장에는요 전부 다 귀신 들려가지고 흑암 전염병으로 찾아온 영적 문제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귀신 시달림에 지금 우울증, 분열증, 여러 가지 망상증, 여러 가지 대인기피증, 불면증, 증이 많아요. 그 현장 속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아멘. 그 시달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상 전쟁이잖아요. 사상 전쟁. 지금 시대가 전 세계가 지금 이념 전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꺾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과거가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함정 빠졌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에 빠졌는 거예요. 사단이 파놓은 올무에 딱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가 해결 안 되면 나의 것, 나의 성공,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공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2절에 뭡니까? 오늘의 치유, 현재 치유에 일어나는 현재.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습을 쫓고 우상 숭배하는 네피림이 치유, 네피림. 가문마다, 가정마다 이 네피림, 귀신의 역사가 전 세계 현장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니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미래 치웁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요, 미래는 재앙이 옵니다. 이게 해결되면요, 재앙을 막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과거 치유, 현재 치유, 미래 치유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살아난 증인 너는 가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습을 따르고 있는 저 영적인 네피림 질병 가운데 있는 현장에 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가면은, 저 증인이 가면은 바로 그냥 빛이 비추는 거예요. 아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여러분에게 신분이 회복이 되면서 권세가 오는 거예요. 제가 매일 예배 드리는 장인어른하고 거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문제는 신분의 문제고 그 신분을 회복이 되면은 권세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망대 이름으로, 망대의 은혜로 기도하라. 많이 회복되셨어요. 매일 회복되시는, 매일. 이 사단이 못 견뎌. 흑암이 못 견딥니다. 영적인 질병, 정신병, 육신의 질병, 흑암이 못 견디는, 빛이 계속 비춰지는데요. 그죠? 마귀가 미치는 거야. 사단이 미치는 거야. 그럼 떠나가야죠. 그죠? 오늘 빛을 들기 바라겠습니다. 자, 너희는 가서 뭐를 삼아라? 이 진노 가운데 있는 현장에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 예비된 제자를 삼아라. 결론입니다. 나의 유일한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면,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현장의 모든 만남 장소 일은 뭐가 된다? 이 증인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란 건 정거장이라는 뜻이에요. 플랫폼. 이 정거장으로 전부 다 버스 타러 다 와야 돼. 기차 타러 와야 돼. 비행기 타러 와야 돼. 이 한 증인 앞으로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이요.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나는 거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보여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세계 복음화 237로 종종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전 세계 흑암으로 찾아온 영적인 전년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근본 회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또 예배 회복하고 기도가 회복되고 나와 같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의 237 치유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